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첫 시간의 축복, 하나님의 첫 시간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이 의미를 논하려고 하면 이 시간과 관련된 철학적인 의미나 또 물리학적인 어떤 의미나 이런 학적인 의미에서는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렵고 복잡한 어떤 주제를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오늘 본문과 말씀과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은 보통 우리 손목에 있는 손목시계 또 벽에 걸려있는 벽시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시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뭡니까? 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24시간이 되면 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루라고 이야기하죠. 하루, day라고 이야기하죠. 하루. 또 하루가 또 365날이 모이게 되면 그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시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우리 본문에서도 시간과 관련돼서 아주 자세하게 초, 분, 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을 때는 낮이고 빛이 없을 때는 밤이다. 그저 이렇게 상황과 관련된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오늘 5절에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그날을 무엇이라고 했다? 5절 한번 볼까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이렇게 단순히 첫째 날, 첫 시간을 이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깊이 들어가서 그 전에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초도 있을 거고 흐를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신 첫 번째 시간의 창조, 그 시간을 창세기에서는 첫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하나님이 첫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첫날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뭡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낮을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 이것은 상황이죠. 이건 상황이고, 결국 이런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물론 그 상황 속에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이전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라 초가 있고 분이 있고 시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첫 시간을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딱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그날을 첫날이라 했다. 첫 시간이라 했다. 이렇게 시간을 딱 창조를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날이지만 이 첫날의 의미는 첫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루의 첫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날이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첫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하루 일과가 그렇게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하루의 일과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끝난다. 이것이 첫날이라는 거예요.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시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날이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바로 이런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간은 어떻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저녁이에요. 저녁 6시부터. 우리 이런 소목에 차고 다니는 시간에 의존한다면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져서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그 다음날 새벽 아침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첫 시간에 그 하루의 개념은 뭐냐?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시간, 그때 그 하루, 그 일정을 하루라고, 하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아침이 되는가? 저녁이 되는 것은 해가 사라지니까 어두워지는 그때부터는 알겠는데, 저녁은 언제까지 저녁이고 밤은 언제까지 밤이고, 그리고 아침은 언제까지 아침인가? 시계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6시를 지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어져서 저녁 시간에 들어섰구나. 9시가 되면 이제 한밤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구나. 11시 반이 되면 이제 밤 12시에 접근했구나. 시계를 보면 11시, 12시 딱 치면 이제 한밤중을 지나 이제 새벽으로, 오전으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이구나. 시계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시계가 없을 때 벽시계를 보지 아니하고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첫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깜깜해져가는 그 밤중에 주변의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시에 바라보는 내 주변의 세상이나 11시에 바라보는, 밤 11시에 바라보는 내 주변의 세상이나 보이는 것은 깜깜한 곳 속에서 보이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6시에서 8시까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 흑암 속에 갇혀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시를 지나도 그렇고 11시 반을 지나도 그렇고 12시를 지나는 순간, 그 순간에도 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간이 12시 땡 하고 지나면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뭡니까?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12시 땡 하고 지나는 순간에 PM에서 AM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 시간 PM이 나오죠. 이런 PM, 영어로, 그죠? 이 PM은 오후라는 시간이에요. 저녁이라는 시간이에요. AM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AM은 오전의 시간이에요. 아침이라는, 해가 밝아오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계를 봐야만이 PM에서 AM으로 넘어가는 12시 딱 정각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시계를 보지 않는다면 그 PM에서 AM으로 넘어가는 그 타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후에서 오전으로 넘어가는 건지, 어떻게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흑암 속에서 PM에서 AM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한밤중에서 아침으로, 해가 는 아침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날의 비밀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하루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의 그 상황 속에서
9시가 돼도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고 10시가 돼도 구분할 수 없고, 그렇지만 PM에서 AM으로 지나는 밤 12시 딱 지나는 그 순간에도 뭔가 구분이 되지 않지만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는 그 순간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고, 새들의 소리가 들리면 나무들, 꽃들의 그런 형태들을 구분할 수 있고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바로 그런 날, 그런 첫날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어둠에서 시작하여 빛으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왔다.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왔다.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첫날은 그런 거예요. 어둠에서. 왜 하나님은 이 어둠에서 시작했는가? 레이크우드 처치, 단임 목사인 그 아주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지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darkness is not the darkness of tomb.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나오는 어둠이 아니라, 그것은 but the darkness of wom이라 했습니다. 이 wom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출발했던 하나님의 그 첫날의 시간의 비밀은 그 죽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 자궁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궁 속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동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그 생명이 가득한 자궁,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곳에 그 어둠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첫날을 만든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끄집어낸 하루였다, 만들어낸 하루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자녀들을, 사탄의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끌어서 어둠의 세력,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의 자녀들을, 사탄의 얽매인 자들을 어둠의 자녀, 흑암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흑암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흑암에서 나와서 생명이 약동하는 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란 늘 끊임없이 이 어둠에 가져다주는, 흑암이 가져다주는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인생의 절반은 눈물이요, 인생의 절반은 웃음이요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절반은 눈물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사업에,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어떤 호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관심을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집의 이 터전은 넓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그런 원망스러운 때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날의 축복의 이 비밀 속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첫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믿음의 발버둥을 치면서 내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마치 어둠 속에 갇혀서 어떤 것도 분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저 물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를 정도의 깜깜한 터널을 계속 지나고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을 첫날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그런 나무, 하나님 정원에 심겨질 나무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인가? 어둠이 지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린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9시가 되어서 10시가 되어서 11시가 되어서 12시가 되어서 새벽 1시가 되어서 그 시간을 지나가고 가면서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첫날의 때가 가까이 오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여름 창가로 피어있는 봄나무 봄꽃을 보게 되는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날의 축복 속에 담겨진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극명하게 새벽빛과 함께 여명과 함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물러갈 것이고 저 전쟁의 소문 또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그 시간, PM에서 AM으로 넘어가는, 한밤중에서 다시 아침으로 넘어가는 그 재난쯤의 그 역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조롭게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연기된 모습, 내 기도가 연기된 모습, 지금 당하는 물질의 고통들, 질병의 고통들, 자녀들 때문에 아프는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이 밤을 지나서, 한밤중을 지나서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의 그 여명의 빛을 볼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첫날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날의 축복, 이 첫날 속에 담겨진 이 축복의 비밀이란 어둠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첫날이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아침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둠에서 밝은 빛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첫날의 축복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은 빛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죽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십자가와 함께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히 진노는 죽음을 딛고 육신의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 세상은 정말 그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그걸 감당하고 희망을 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목사님이 그걸 설교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그런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고통보다 저는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진리는 뭐냐? 김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길을, 어떤 해답을 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우리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첫날의 축복을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이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 역경의, 이 시련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희망적인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 장자국도 보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봤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제자들 소리를 들은 이 도마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 내가 없을 때 나타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되겠고, 내 손으로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아야 되겠고, 내 손으로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서야 나는 믿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꼭 네 눈으로 그 손을 만져보고 꼭 네 손으로 네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느냐? 나는 네가 그냥 믿었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져보고 그러더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는 나의 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을 합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네 눈으로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나님의 첫날의 축복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을 만져도 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느낌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참 두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갇혔어요? 아니에요. 초저녁일 수는 있겠죠. 늦게 갇혔다 하면 그 갇힌 순간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과 감사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7시가 되어도 그 모양 그 모습 그 자리, 8시가 되어도 그 모양 그 모습, 9시가 되어도 그 모양 그 모습.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땅이 흔들리고 손에 차고 있던 뭡니까? 수갑이 풀려서 가고 감옥의 터전이 열린 거예요. 7시가 되어도 보이지 않았던 것, 8시가 되어도 보이지 않았던 것, 9시가 되어도 보이지 않았던 것, 11시 30분이 되어도 보이지 않았던 것. 한밤중에 갑자기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의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수갑과 발했던 착고가 풀려져 버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날에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순간을 할지라도 아니에요. 한밤중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욥을 빠뜨릴 수가 없지요. 욥은 가족들 다 잃고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을 막 자랑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을 보면,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를 나는 세상에 욥 외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욥.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욥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을 주고 저렇게 막 다른 사람도 잘 살고 좀 하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라는 거지, 그 이유 없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무너뜨려 봐라. 사탄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욥을 무너뜨리지요. 식구들을, 가정을 해체시키고 자녀들을 죽이고 재물 다 상실하고.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욥기서 19장 25절에 욥은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나의 대속자가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반드시 내 앞에 이 땅에 설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어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을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가 나를 아시난, 그가 나를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나를 이 흑암과 같은 세상, 이 죽음 같은 이 어둠 속에서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를 뽑아내실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재물, 부여로움, 풍요로움,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천성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욥과 같은 자 세상에 없다. 사탄이 네가 한번 흔들어 봐라.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첫날, 첫 시간의 축복이란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으로부터, 확인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흑암과 죽음 같은 그 흑암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첫날의 축복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역경과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앞에서 제가 거스르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편 3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여러분들이 슬픔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에요. 춤을 추는 인생이다. 하나님 믿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에서부터 근심을 떨쳐내고 여러분 표정에서부터 염려하는 모습들을 떨쳐내고 여러분 표정으로부터 두려움들을 떨쳐내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첫날의 축복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